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무척 날이 더워지고 있죠.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오늘 몇 분들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는 차를 타고 지금 오는 도중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땅히 들어야 될 기별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39장을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의 나이가 17살일 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정말 숨막힐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근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의 쓰라린 실패와 이런 시련까지도 그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축복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에게는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런 축복들이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또 한 기록에 보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엄청난 시련 동안에 단 몇 시간 동안에 다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펼칠 위대한 그릇으로 계속 이 고난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계속 성숙하고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 거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책상에서 얻는 지식들이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는 계속 성공하면서 성숙하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 본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전반을 다 맡아서 하는 이 가정 총무가 돼요. 그 집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의 곁에서 이제 왕을 보호하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과 재물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 하여튼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실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 지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기술할 때마다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성공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번영과 생존의 법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대의 소망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한 한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패턴이에요. 실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주위의 여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부조화 선지자 이제 기록한 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몇 년을 머무르는가 하면 10년 동안 머물러요. 근데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전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모든 문명, 그 이집트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재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온 천지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대요. 예.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러자 이렇게 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신임하게 되었을까? 예.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끌려왔던 이 노예, 17살짜리의 노예였던 요셉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요셉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바로 발탁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젊은 나이에 보통 집안 전체의 대소사를 만든 가정 총무가 되려고 그러면 백발에다가 수염이 허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가 갑자기 집안 전체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임이 날로 두터워져서 마침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주관하게 만드는 가정 총무로 두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 10년을 아주 평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환경을 주장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요셉은 자신의 평안이 이 보디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됐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10년의 세월이 그냥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계속 평안하게 흘러가기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어떤 문제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해도 무엇이 찾아온다? 예, 시험이 찾아온다. 찾아온다. 요셉이 여기서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험은 야곱의 장자였던 르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하면서 넘어졌던 지점, 유다가 며느리와 통간하며 무너졌던 그 지점에서 이 요셉이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정말 이제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형들과 다른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인지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자리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네,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너무나 잘생긴 요셉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도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았을 수 있어요. 일부 다처에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본문에 보면 쉬지 않고 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문헌에 보면 당시의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신분이 지금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노예예요. 보디발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주인, 여주인의 노예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인격체가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라도 쓰고 싶으면 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근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기의 주인의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절하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요셉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사가 분명히 난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지금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요셉은 그 여자에게 더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들이 막 오겠죠. 그죠? 이렇게 막 상품이나 선물들이 막 오겠죠. 그죠? 그러면 더 편하게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이 집안에서 더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여주인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요셉은 도덕적 책임도 신앙적인 책임도 없다고 자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닙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말로 요셉을 계속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예. 너가 자꾸 뭐 신앙인 뭐 얘기하는데 노예야, 너는 노예. 착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면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인 죽음이나 감옥이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큰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가 아니라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신의 소망에 나와 있는, 시험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건다? 생명까지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행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내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예. 우리 자신이 성장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유익이나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올바른 것을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선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이 마시멜로가 뭐냐 그러면 미국인들이 아주 즐겨 먹는 굉장히 부드러운 캔디라고 합니다. 이 과자를 미국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4살쯤 되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실험을 합니다. 우리 윤서가 몇 살이죠? 6살? 8살?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네요. 예. 무슨 실험인가 하면 이 4살쯤 되는 아이들을 한 명씩 다른 방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마시멜로를 한 개씩 이런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분 후에 돌아올 텐데 이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줄게. 근데 먹으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15분만 참으면 돼 하고 이제 다 나가버렸답니다. 근데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 입에 침안에 막 이미 침이 막 보이고 먹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먹고 싶다는 충동이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혀로 한번 핥아보기도 하면서 그 눈앞에 맛있는 것을 보고 참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200명인데 이 200명 중에서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놓고 1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근데 15분을 참아낸 아이들과 참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친구 관계에도 더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한순간의 유혹이지만 한순간이에요.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성공적으로 자기의 장기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로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많은 경우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면서 인생의 실패함에 살아가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내야지만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도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원칙은 순간적인 욕망과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늘 더 좋은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혈기왕성한 요셉이 그 여주인이 날마다 그에게 요청하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겨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그 주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요셉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은 한편으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 이런 은밀한 자리에서까지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 근데 이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하루 종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지배했던 원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리 소그룹 중에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소그룹이 있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의식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요셉이 이런 엄청나고도 무서운 유혹 앞에 섰을 때 그 죄악을 거부하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거룩하게 살아가게 했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셉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음죄의식이 강렬하게 그의 생각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집에서 쉴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컴퓨터를 할 때도, 휴대폰을 만질 때도 그 모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셉이 생활하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다? 우상 숭배로 다 난무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은밀한 순간에서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의식이 약하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문화 앞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TV나 영화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임재의식이 얼마나 우리 의식 속에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성이고요. 그 영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이끌 수 있는가가 이제 판명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토록 이 땅에 죄가 난무하고 이토록 죄가 교회 안에서 창궐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임재의식이 결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무서운 유혹을 물리쳐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요셉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이 계속돼요. 자유인이 아닌데 계속 자유인처럼 행동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한 번 거절했다고 멈추지 않죠. 집요하게 계속 옵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거부했다고 그 유혹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일을 보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미리 작전을 짜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작정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마 유혹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었겠죠. 아주 요셉의 그런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그러면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무엇이다?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노예예요. 근데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동으로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실제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집트 속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잠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노예 상태로 둔 것이지 그는 보디발의 집에 속박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언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자유인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요셉이 그의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에 복종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춘 것이지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 전부를 그의 주인에게 다 바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모든 것은 주인의 뜻에 따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요구받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하도록 행동을 요구받을 때 그는 당당하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도 또는 때로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여자의 일시적인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곧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깨트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순간 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번영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린 모든 번영과 평화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분리되어지면 그는 이제 진짜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견디다가 범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범죄로. 고난은 잘 견디다가 유혹의 범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름답게 견뎌왔던 모든 고난이 다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건 뭔가 하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방황할 때 진짜 그들을 위협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더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갈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전갈이나 불뱀이나 아말렉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어려운 상황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죄에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죄를 더 피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점차 광야 생활이 익숙한 환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가 마치 당연히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여러 왕들을 물리치는데 비교적 쉽게 그들이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압 여자들의 성적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역병이 돌면서 남자가 3만 명이 죽어나가요. 다 고난의 그 진짜 그런 모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사단이 쓰는 정말 무서운 그런 어떤 무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범죄예요. 범죄.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가정총무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편안한 생활이 막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평안함이 지속될 때 사단은 동일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단이 주는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 무너지면, 그가 범죄하면 그런 이집트라는 고난의 광야 생활이, 이 고난이라는 광야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계속 해나갔던 이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너는 나의 노예라는 말로 붙잡아도, 그리고 여기서 뛰쳐나가면 너는 죽게 된다는 위협으로 요셉을 붙들어 메었어도 요셉은 그 메고 있는 그 옷과 모든 안락한 미래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그 여인의 손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건 뛰쳐나가는. 예.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강제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숙과 도약을 이루어내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를 유혹하는 그 모든 범죄의 유혹을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물리친 이 요셉은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네. 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고,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안식일을 위해서 막 투쟁할 때 진짜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네. 막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드라마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순결함을 지켜서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한 요셉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유혹했던 여자는 버젓이 아무 일 없는 듯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씌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는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내가 그때 눈을 한번 딱 감고 그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걸 잘못했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왜 나만 유독하게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서 이런 어렵고 험하고 정말 피곤한 길을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가는 길을 어렵게 가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다음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벌써 15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또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 다음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39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빈이가 내일 광천에 이제 내려가요. 엄마랑 같이 내려가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평가를 좀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혜빈이가 정말 광천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선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홍 우리 집사님과 한정숙 집사님 지금 여수에서 지금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그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우리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순진 집사님과 김무송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낙원 목사님과 전정선 사모님 또 문홍근 우리 집사님과 문영권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